우리 어제부터 소망 29장 안식일 챕터를 이제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단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다.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오늘 안식일을 공부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복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인쇄를 해왔습니다. 마라나타 245페이지. 마라나타 245페이지. 나는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수 재림 직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가 가늠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더 정확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과 신성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느헤미야 12, 1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 당시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들의 삶 속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얼마나 신성하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신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비에 한 중앙에 여호와의 친손으로 기록되어진 제7일 안식일은 영혼이 변함이 없는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저 읽고 하나하나 성경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하박국 3장 16, 17, 18절 이사야 33장의 말씀, 이사야 58장 23절의 말씀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는 계시로 보았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는 말의 의미와 땅의 높은 곳에 오른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성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무너져 가는데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시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온 땅이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계시록 18장 1절과 4절 늦음의 성령 큰소리 외침, 그때 새롭게 하심, 죄의 도마를 받고 성소가 정결해지고 인침을 받고 늦은 비를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경험 속에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는 말의 의미와 땅의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드립니다. 그때 원수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거예요. 추격. 칼과 뭉치로 예수를 잡아갔던 그들처럼 온 무기와 군대가 동원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에워싸울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높은 곳에 올리고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를 가리킨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호하는 그 보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추격하던 악인들이 지푸라기처럼 총각하는 나뒹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요,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을 도무지 땅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영원히 진멸코자 계시록 13장 16, 17에 짐승의 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를 완전히 끊쳐서 우리는 배고픔과 주림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터인데, 이제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비가 임했을 때 세상은 고통을 주었던 세상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겠지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떡과 물을 공급한다라는 뜻이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마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광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화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뭡니까 평화의 언약? 드디어 예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미래로 선포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진주 문이 활짝 열려서 기쁜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을 깨닫지는 다 못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과 하늘나라, 곧 즐거운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계시로 보았다. 마라나타 245페이지 말씀.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책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제가 총론으로 안식일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76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부조와 선지자 47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6페이지를 펴십시오. 펴놓으시고 이사야 58장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58장 폈으면 제가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을 먼저 봉독하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부조와 선지자 476페이지를 펴보기를 바랍니다. 476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제가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보물창고가 이 챕터입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을 제가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품성이 일깨워지면서 깊은 감동과 뉘우침과 새로운 마음의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는 순간이 이 챕터를 제가 묵상할 때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476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시를 보여주시는데요, 모세는 사탄이
사단이 마귀가 유대인을 유인하여 그들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예수를 믿으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함으로 이스라엘처럼 유산 기만에 빠지는 것을 모세가 계시로 또 보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존중하노라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예수를 존중한다라는 기독교회를 율법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을 모세가 계시로 보았다. 이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아쉽습니다. 그 다음요. 그와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격분하면서,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유대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라는 소식을 모세가 계시로 보았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소위 개신교의 목사들이, 교사들이 율법을 없애라라는 부러지는 소리를 또 모세가 듣고, 특별히 모세는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안식일 대신에 거짓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는 마지막 사단의 책략의 완성, 짐승의 표 사건을 계시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보았어요. 마치 유대 교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온 기독교회가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의 손을 잡고 온 땅이 합심해서 제7일 안식일을 유린하고 그 대신에 거짓 일요일을 내세우는 것을 모세가 계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사단의 책략을 방해하고 승리하는 한 주역으로 제7일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겨놓고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한 백성을 탄생시켜서 마지막 대쟁투의 전장이 우리 앞에 곧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맞아 있습니다.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예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손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 여러분, 시내산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을까?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누굽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계시로 보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개종해요. 장로교회에서요. 여러분, 모세는 온 기독교회가 안식일을 유린하고 거짓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계시로 보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충성된 소수를 보았다. 특별히 미리 언질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사단의 책략처럼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충실한 소수를 보고 기뻐하였다.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다 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계시록. 그 다음 보실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다니엘 12장 1절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물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려고 숨겨주시는 그때를 계시로 내다보았다.
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태복음 24장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오죠? 계시록 6장에 예수의 재림이 임할 거예요.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특별 부활이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선지자 왕 빨리 펴십시오. 183페이지. 선지자 왕 183페이지. 조금 속도를 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요. 우리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8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폈습니까? 읽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인류의 행복의 대원수는 누구죠? 마귀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히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누가 하는 말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짐승을 타고 있는데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더라. 17장 그가 누굽니까? 아무도 속지 말라. 그는 바로 로마 천주교회다. 그 음녀의 딸은 누굽니까? 타락한 개신교회들이다. 왕들은 누굽니까? 온 나라가 안식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거짓 일요일을 세운 그 일요일에 온 세상이 동참할 때 음녀의 청력은 완성된다. 그때 충성된 신부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7일 안식일이 외적으로 충성스럽게 지켜지는 기본하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의 품성이 환하게 재현되어질 때 너지미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외칠 기별이 제7일 안식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될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돌아와서 읽습니다. 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13장 계시록 4절 5절 온 땅이 따르죠. 온 땅이.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마귀편이 엄청 많아요. 그들도 반대편에 옮겨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동산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가 17장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자, 마저 읽습니다. 마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날이 변경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저 보면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뭡니까? 일요일.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일요일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는 너와 너희 대대로 표징이라 라는 말을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에 적용하겠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들을 시간이 없네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다니엘 7장 25절. 저는 제 생에 몇 번 드렸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긍지 확신이 정말 확실하죠, 여러분. 자, 다니엘 7장 2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과 하며 한때와 한때를 지내리라. 예, 이 구절을 해석은 제가 조금 제쳐두고 7장 25절의 증언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 20장 1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길 표지판을 반대로 꽂아 두었다. 자, 함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앞에만 조금 같이 읽고 제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명백히 보여주겠지만 큰 배도자는 길 표지판을 바꾸어 거짓 표지판을 세웠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나는 그날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도말해 버릴 것이다. 그 대신 나는 하늘에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날을 세울 것이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쭉 넘어가서 나중에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모든 원수 시작. 모든 선의 원수는 길 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꽂아 놓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불순종의 길인데도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한다. 그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여호와를 모독하였다. 사단이 과거로부터 계속 생각해 온 것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이었다. 계시록 13장 16, 17절을 보시면 사탄의 책략이 완성되는 날 제목이 있어요.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책략이 드디어 앞으로 1월 법령으로 완성될 때 세상의 역사는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신성한지 미리 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증가받고 나누어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토요일 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모쪼록 다시 한번 이날 우리 주님을 깊이 교제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다가온 안식일을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고 안식일이 문자 그대로 행복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만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천 년 전 모세의 계시 아래 충성된 소수의 모습인 우리를 내다보시고 만민 가운데 미처나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보하는 사람, 예수 믿음에 지키는 깃발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충성된 모습과 예수를 닮은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흑암의 영혼들을 옥에서 끌어내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저 안식일이 훼손당하고 무너져가고 세속의 물결과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물질의 숭배가 교회로 밀려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희귀한 때 어디서 충성대자를 찾을 것이며 어디에서 우리 모든 소중한 것이 앗아간다 할지라도 욥처럼 충성을 다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께서 찾으실 때
이사야처럼 우리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사단과 죄와 육신과 마귀를 승리하는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아름다운 주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여 수많은 영혼들 앞에 사심 없는 무아의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속히 복음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장래 행렬이 끝이 나고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이 끝이 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속히 목도하여 영원한 도성으로 함께 승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개혁과 부흥이 곳곳에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촉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를 맡겨오니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성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